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흔히 쓰지만 잘못된 표현을 잘못되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한 번쯤 표현해 보았을 건데 바로 영적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이다. 여러분도 써봤죠? 교회에서 영적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입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오해.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주변에 많은 정치인이 소위 무속인들에게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그들의 지시를 받고 행동한 정황이 포착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사회는 메타버스라는 시대에 진입했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진보적 사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무속 신앙을 통해 미래를 점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가 우리 사회 가운데 있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나라를 대표하고 이끌어가는 정치인과 그의 가족이 이 미신적 행위와 운명론적인 미래를 말하는 무당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을 얻기 위해 그 무당들을 이용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당들은 반대로 도사라고 얘기하죠. 이제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그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을 이용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특히 김건희 씨가 했던 말 중에 가장 큰 논란이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영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의 얼굴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상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더 큰 논란이 있었죠.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존재의 규정을 얼굴색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저의 얼굴색은 어떻죠? 약간 까맣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가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이다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이다, 영적이다, 영적인 일을 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영적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 영적인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배경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사도 바울이 총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비전 트립 이런 것들을 간 거예요.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그리스예요.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뭅니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어요. 신항구 도시. 여러분, 바닷가에 위치한 신항구 도시의 특성이 뭐예요? 항구 도시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듦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드나듦이 있다는 것은, 늘 북방의 경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경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매우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져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수도권 도심에 사는 사람보다 수도권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조금 더 생각들이 자유로워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경계에 있다는 것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날 확률들이 높은 거예요. 신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의 많은 문물들을 많이 보고 접하니까 생각하는 범위가 넓어져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 도시였어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가 어떤 특성이 있다고요? 바닷가의 특성이 있다고요. 그러면 바닷가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데, 방금 전까지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문화가 발달해요? 태폐적인 성문화가 발달해요. 제가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어떤 견해가 있지는 않아요. 그 대표적인 도시로 우리나라의 부산이 예전에는 굉장히 대표적인 성문화가 발달했죠. 부산 항구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지금은 또 어디죠? 여수도 과거에 그랬어요. 여수라는 것도.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성이에요. 그게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지만 동시에 대표적인 성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는 대표적인 부유한 도시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 경연제로 모여 운동 경기를 벌이던 그러한 도시예요. 사상적으로는 플라톤의 이원론, 플라톤의 이원론이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이었어요. 육체를 벗어나는 게 뭐가 된다고요? 자유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러면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혼은
소중한 것으로 이해되겠죠. 제 말이 어렵나요?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육체를 부정하게 여겨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똑같이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기독교는 실제로 육체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무엇을 부정하다고 생각하죠?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육체, 나쁜 육체 뭐 이랬나요? 아니죠. 그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리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는 원래 뭐라고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죠? 육체의 부활을 꿈꿔요. 기독교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도 육체의 부활을 고백하잖아요. 어렵나요? 잘 따라오세요. 이런 복잡한 사회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전도를 통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고린도 맞은편 에베소로 선교센터를 옮겨갑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고 그리고 고린도 맞은편에 있는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소위 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공동체 안에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다 얘기하면서 서열을 만들어요.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난 너보다 신앙이 좋고 높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자랑했던 거에 고린도 교회 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도를 넘었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자신이 받은 방언과 예언이라며 소리를 높이 지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 질러요. 막 방언으로 소리 지르고 예언 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에를 통해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쉽게 이 편지를 받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이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알았어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은 뭐예요? 영적으로 소위 우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육적이죠. 사실은 영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육적인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서신이 바로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경 이해되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울이 응답받은 내용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보낸 내용이면 어떤 거에 대한 응답이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답이 있겠죠. 네. 그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본문 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뭐라고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영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도 많이 쓰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게 뭐야 물어보면 정확하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우리 뉴에문교회 성도들한테 몇 분에게도 물어봤죠. 영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예. 그랬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한자어예요. 영적, 신령할 영의 관역적, 적자예요. 영적. 예. 영어로 하면 spiritual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영적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이 필요하다. 예. 아, 영성을 쌓아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거하고 영성하고 같은 단어래요. 같은 의미래요. 영성은 뭐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영성이에요. 이래도 어렵나요?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눈, 관점. 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 이해됐어요? 우리가 이걸 또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하죠. 좀 어려운 말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성이란 말은 무속인을 통해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을 영적인 일, 영성이라고 이해합니다. 그거는 영성이 아니에요. 영적인 일, 영성, 도를 닦는 사람이면, 하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면 어떤 뜻을 전해야 되죠? 인간의 욕심을 쫓아가는 내용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람다운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인간의 욕심과 관련된 일이에요. 한 대선 후보의 아내가 그 무당, 그 캠프 안에 무당만 5명이 있었대요. 확인된 것만. 네, 선거 캠프 안에. 그게 무슨 뭐 선거 캠프예요. 네. 그게 무슨 영적이에요. 네. 관상 보고 막 사람들 막 이상한 거 하잖아요. 손에 왕자 쓰고 나오고 막 그런 거 쓰고 나오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왕자 쓰고 다닐까요? 손에다가? 되게 우리가 지금 2020년 메타버스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샤머니즘적인 고대인들이나 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역시 영적인 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즉 영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영적 이해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당시 고린도 도시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일이 영적인 가치와 영적인 일에 부딪힌 것입니다. 영적이다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반대 개념이 뭐죠? 육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육계에 속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죠? 욕망을 따르는 삶을 육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육에 속한다는 게 우리의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 이해됐죠? 영적인 사람과 육체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무엇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겠죠. 자연의 본능에 따라 육체적인 욕망에 따라 사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가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로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인대요.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리석게 보인대요. 오늘 우리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일까요?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자고 있는 거, 이 시간 누워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하는 거, 어떤 일이에요? 육적인 일이에요. 그런 게.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진보할까요? 퇴보할까요? 퇴보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점점 퇴보해요. 더 게을러지고. 그럴 때는 깨워야 돼요. 제가 자다가 새벽에 나올 때 새벽 예배 하잖아요. 새벽 기도하면 더 자고 싶죠. 그럴 때 저는 깨워버려요. 벌떡 일어나요. 이불 걷어차버려요. 왜냐면 조금 더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그래요. 그럴 땐 딱 하고 바로 일어나버려요. 2시간 자고도 바로 일어나요. 육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길들여야 돼요.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영적인 일, 즉 영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예요. 반대로 육적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일을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육적인 일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를 자랑했어요. 자랑했다고요.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난 이런 은사를 받았으니까 너보다 신앙이 좋고 우월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방언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영적인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방언을 예배 가운데 막 이야기하는 그 바닥에 내적인 심리는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 이런 거 할 줄 알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한국 교회도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영적인 게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것, 영성,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뭐죠?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의 모습이 보이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충성, 절제, 자비 빠졌죠. 그 다음에 양성.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죠. 사이하오, 자양, 충, 온, 절. 9개.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충성이 있어요? 없죠. 온유 있어요? 온유 있어요? 없죠.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없죠.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성이래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교만해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이래가지고 막 그러고 예수님이 너를 향한 뜻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컨트롤하고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고 통제하는 게 영적인 것으로 한국교회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서열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신비한 것을 봤다고 자랑하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죠. 스스로 영적인 신앙이라고 자부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선한 계획들을 알아가는 게 진짜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왜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이상한 말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 미래의 일들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왜 영적이라고 생각했죠? 당시 고린도 문화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런 문화가 소위 우리로 얘기하면 점치고 미래의 내 운명을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거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문화는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세상적 가치와 문화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제사 드렸던 모습들이 그대로 들어왔던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때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이게 대선 후보의 한 아내의 일탈이 아니잖아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무당들에게 가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고 말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익관 가서 물어봐요. 궁합이 어떠냐고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의 영을 따라 그들이 운명론적인 미래를 바꿔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대선 후보의 아내가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샤머니즘을 가지고 와서 무당들이 해주는 말들을 따르면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의 욕망을 극대화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게 영적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이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육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뉴에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오늘 실현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충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유병철 목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영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삶의 끝에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간 끝에 존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생일이어서 오랜만에 대학로 가서 뮤지컬을 봤어요. 빨레라는 뮤지컬이에요. 빨레. 우리 예능인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던 작품인데 창작 뮤지컬인데 이주민 노동자의 사랑을 그린 내용이에요. 청춘 남녀의 사랑을. 근데 너무 아름답게 그렸어요. 요즘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과거에는 늘 일상에서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서 했던 사랑의 모습인데 오늘날은 보기 힘든 사랑이에요. 순수한 남녀의 사랑, 그 설레임, 떨림들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나도 과거에 저렇게 순수했던 그 사랑의 모습이 있었는데 현재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현재 내 모습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육적인 것들을 추구했구나. 내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구나. 성령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구나. 여러분 모두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귀를 기울이는 거야, 성령님께. 우리는 보통 무엇에 귀 기울이죠? 나의 욕망에 귀 기울이죠. 그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포장하죠.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내 마음은 욕망에 길들여진 마음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는 뉴에본교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주현절 후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생활 일환으로 릴레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체 카톡방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오후 성경 공부 모임은 2월 6일까지 잠시 중단합니다. 유해분교회 주일 예배 시 백신 미접종자 포함 예배 참석 인원 18명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필요시 재정 담당 김영민 집사님께 카톡으로 신청해 주세요. 네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주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